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모든 악함에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2007년에 별세한 시드니 셀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고 소설가이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공과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소개를 했어요. 말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의 별명이 언어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언어의 마술사. 그 정도로 이 글을 잘 썼던 것 같아요. 2004년도에는 이 기네스 세계 기록을 기록했는데 2004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분이 글을 쓰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 기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말은 이분이 했던 말 중에 한마디를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찍 책장을 덮지 말라.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멋진 나를 발견할 테니. 그래서 일찍 책장을 덮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쓴 소설을 쭉 읽다 보면 주인공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책을 읽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희망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기회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포기는, 여러분, 우리는 보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포기합니다. 그럼 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가? 절망하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왜 절망하느냐? 그 이유는 소망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만져주신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품게 하게 합니다. 이런 소망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것은 삶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3절 띄워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람은 이 약속을 근거 삼아, 소망 삼아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미지의 땅으로 떠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했던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근거가 되어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이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루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900km나 되는 하란으로 도망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했던 이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9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이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 먼 거리, 고통의 거리를 다시 더듬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 소망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똥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 섭리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섭리 한자로 풀어보면 띄워보실까요? 예. 섭자가 잡을 섭자예요. 잡을 섭자. 리자는 이게 이치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글자인데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섭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라틴어로는 섭리를 프로비덴치아라고 합니다. 프로비덴치아. 프로라는 말은 미리 말해요. 비덴치아는 본다는 거예요. 프로비덴치아는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스려 가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프로비덴치아, 섭리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미리 보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자, 첫 번째,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두셨어요.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일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몰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을 꾸고 그 의미를 몰랐어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이에요.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2장 1절 보시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를 딱 시작하시면서 요한 기자가 뭐라고 딱 언급하느냐 하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흘은 예수님의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활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사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2장 4절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소 생뚱맞는 이야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물로 만들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하고 예수님의 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보혈,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미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르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를 사랑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을 질책하고 왜 낭비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욕하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장면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몰랐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이 일 자체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몰랐지만,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더라.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런데 이 철없는 아이가 이 꿈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나 명확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형들에게 가서 꿈을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을 들은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굉장히 나빴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는 요셉만 아끼고 요셉만 두둔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형제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와가지고 당신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당신들이 나를 섬깁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꿈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요, 이 꿈을 자랑하면서도 이 꿈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몰랐어요. 만약 요셉이 알았다면 자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습니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그 당시에는 짐승만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누가 꿈 이야기를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의 탈을 쓰고 올 때가 있어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자마자 요셉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이 받은 고난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잖아요. 요셉의 얘기를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고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꿈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요셉이 고난을 받더라. 요셉은요, 이런 불행이 우연히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고 팔려갔고 우연히 감옥에 갇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필연은 때때로 우연의 옷을 입고 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고 섭리하셨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절망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이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3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이 일은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연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절 3절 보실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특이하게 해석해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을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형통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가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도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면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내려버리면 돼요. 이를테면 노예로 잡혀갔다가 하더라도 노예에서 풀려나고 또 뭐 거기서 성공하고 큰 집을 사고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요셉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요셉이 복을 받지 않고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요셉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보디발이 복을 받는다. 자, 이런 현상은 39장 21절 이하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이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고 형통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고 형통입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자, 39장 21절부터 23절 볼까요? 39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예, 그 다음에 22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편하게 된 것은 간수장이에요. 요셉은 더 힘들게 됐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받고 큰 부자가 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모든 잘 되는 것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여기에서는 요셉이 때때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관련된 자들이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이 속한 자리가 복을 받고 요셉이 있는 자리가 복을 받고 요셉과 관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가지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민족 공동체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독일의 고백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교회들이 당시 이 히틀러 치하의 모든 교회들이 이 독일에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히틀러를 택했어요. 다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고백교회는 히틀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했어요. 나중에 나치가 패망하고 독일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때 고백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됩니다. 고백교회의 역할이. 다시 말하면 고백교회는 독일을 양심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민족을 이끄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요셉 개인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거하는 자리, 요셉이 속해 있는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지 않는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셉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척과 친지와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형통이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 읽겠습니다. 42장 8절 9절인데요 42장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고 통쾌해요.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모르고 요셉은 알아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30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총리가 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어요.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어요. 기근이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형들과 헤어진 시간이 몇 년이에요? 22년이에요. 22년 만에 형들을 본 겁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통쾌해요, 안 통쾌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것부터 통쾌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다시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를 22년 만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자기도 이 장면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어요. 그런데 22년 만에 이 장면을 보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도 한번 하고 다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면 포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22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많은 시간을 울면서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2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인내를 필요합니다. 신앙은 뭘 필요한다고요? 인내를 필요해요.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첫 번째, 그 당시 기근으로 죽어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옥에 갇히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 죽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두 번째 이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셨다고?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을
택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요셉을 선택해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시고 감옥에도 가게 하시고 결국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45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보내셨나네요.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십니다. 어떤 때는 환란이 있고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다. 50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명장면이다. 정말 성경에 몇 없는 명장면이다. 형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에게 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한번 보십시오. 악한 생각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 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수는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수는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우리는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